깜깜한 밤에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웬 시커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빨 두 개가 막 흔들립니다. 진짠가 하겠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왜 때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놈을 잡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또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억울해서 나름 여기저기 CCTV를 뒤졌습니다. 조금씩 그 시커멓던 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이빨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흔들릴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빨은 괜찮아질 건데 뭘 그렇게 그놈 잡으려고 했습니까? 목사님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버리십시오. 목사님을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정말 목사님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났다면 누군가의 말대로 나를 때린 그 사람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그것이 용서가 맞습니까? 그것이 목사다움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목사다움 또한 아닙니다. 왜입니까? 용서를 빌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의 용서는 용서를 빌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일방적으로 용서한다면 마음속으로는 목사다움 때문에 용서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은 현실 도피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음을 믿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하심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퀴즈 두 개를 미리 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문제 나갈 겁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3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지선다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미리 답하지 마시고 두 개 나가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1번 모든 인간, 2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간. 뭐가 답일 것 같습니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네, 1번, 네, 1번, 2번. 네. 손들으라 그러면 나중에 틀리면 쑥스러울 거니까 손들으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답은 힌트는 미리 제가 사전에 누가 날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답은 2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함 받게 될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빌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빌든 빌지 않든 일방적으로 용서하실 것이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버리면 됩니다. 용서해버리고 다 천국 보내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치른 그 대가를 의지해서 진실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8절의 우리와 32절의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믿지 않더라도 믿는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우리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문제이고 그리고 성경 상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34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역시 이지선다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느 쪽을 말함일까요? 1번 스데반 집사가 보았을 때 보좌 우편, 즉 하나님의 좌편이다. 2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우편, 즉 스데반 집사가 보았을 때 좌편이다. 1번, 2번 중에 어느 것일까요? 아까는 자신 있게 1, 2번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헷갈리나 봅니다. 2번? 1번 있습니까? 네, 속으로는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우편입니다. 스데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왼쪽에 계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 오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지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쪽 손편이라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 오른손이 있는 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보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왼쪽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안전이 얼마나 확실히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안전 보장을 확인한 성도가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가와 같은 구절이 31절에서 39절입니다. 안전 보장에 참가라 할 수 있는 31절에서 39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4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39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단락인 3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그 중에서도 34절을 중심으로 전할 것입니다. 조금 딱딱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압축해서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집중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의 교리 정립,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본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성경에서 그런즉, 그러므로 즉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31절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부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되었던 무엇인가가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좀 더 길게는 5장에서 8장 전체를 의미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는 이 일은 28절에서 30절을 의미합니다. 28절에서 30절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를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어떻게 독생자가 맏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수많은 동생을 둔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양자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양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31절입니다. 이제 32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32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서 독생자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하나님, 누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비록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현재는 우리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독생자가 전부일까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것은 더욱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000원을 쉽게 준 아버지가 100원 달라 할 때 못 주실 리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32절입니다. 이제 33절입니다.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 선포한 자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참소자 사탄의 졸개들이 아무리 고소할지라도 고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망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대속함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성도들의 담대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아서 판결문을 들고 있는 우리를 그 누가 지금까지 아무리 고소를 했다 할지라도 감히 누가 우리들을 죄 있다라고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너 죄인이다, 너 죄 있다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34절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34절은 성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안전한지에 대한 4가지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34절 뒷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이 4가지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종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왜 그토록 안전한지, 성도는 어째서 그토록 복되고 복된 사람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4가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죄값을 완전 치른 사람을 다시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정죄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원어에 의해서 번역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속하셨음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들의 구원을 확신케 만드는 절대적 진수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확신케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는 앞으로 몇 번 더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머릿속에 논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교리를 나름대로 정립하면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 때 읽었던 그 내용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셔야 정확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23절도 읽습니다.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지고 성막이나 성소의 지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위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속죄소에 뿌렸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모형이 그러했다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 옛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면 원형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더 좋은 제물의 피를 갖고 가셨습니다. 예수는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제물로 드린 다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구속,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효력의 십자가 제사로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실 만큼 성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에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셨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성도들을 감히 누가 죄 있다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또다시 히브리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형 역할을 했었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나이가 들면 늙고 또 죽었습니다. 죽으면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수시로 대제사장들이 바뀌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대제사장이 나를 잘 알았었는데 새로운 대제사장은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죄가 제대로 용서받을 수 있겠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육신을 경험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에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항상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영원히 간구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불경건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그 누구도 죄 있다, 너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의 부활절, 승리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완전히 해결되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당연히 부활할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의 최종적 구원은 비록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을지라도 최종적 구원은 절대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음을 더욱더욱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큰 기쁨과 함께 더욱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짐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34절 읽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우리의 종국적 미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더욱 아멘하며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복을 받게 된 귀한 성도님, 이제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